열려야 됩니다. 또 우리 베리아 운동이라는 것은 성경을 상고하는 운동이니까요.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7장 우리 한번 또 다시 읽고 17장 우리 다 다시 읽고 17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약사람 대사롭게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있는 정말 우리 베레아 운동이라서는 아주 신사 운동입니다. 신사적인 운동, 대단히 신사적인 운동이에요. 나는요, 이 날이 갈수록 정말 우리, 베리아, 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좋고, 제가 힘이 닿는 대로, 그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그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 베리아 운동은 매우 신사적인 운동입니다. 근데 베리아 하시는 분들 자체가 비신사적이라 해요. 교육받는 중 자체 동안도 아주 비신사적이라 해요. 모든 게 아주 정말로 정말 신사적인 베리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는 데서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주 배려하시는 분들 자체가 비신사적이라 해요. 다는 안 그러지만 몇 분 때문에 많은 분들도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처음부터 아주 사명을 가지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또 아주 우리 대상국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씀들은 아주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신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비신사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지도자 공부한다고 사관학교에서 그 장교 교육을 받는 사람처럼 아주 지도자 교육, 이건 아주 상당한 수준의 지도자 교육을 받는다는 데서 신앙과 생활의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하면서 정말 자기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책임을 못 집니다. 왜냐면 그저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하여튼 이 한국의 기독교는 부흥회도 많고 여러 가지 은혜 받는 말고 열심히 그저 은혜 받으려고 하여튼 그러한 그 풍습이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그랬는지 모든 것을만 룰도 다 무시하고 모든 규칙을 다 위반하고 또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져야 할 자기의 이 긍지 같은 것도 다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래서 평신도 여기 지도자 공부를 해도 평신도와 똑같습니다. 일반 신도와 다르다. 우리가 이 베리아 아카데미를요 우선 일기생 졸업을 시킬 때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수료를 했는데 나중에는 졸업시키는 일을 했을 때 이것은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60여 명의 교육자들이 각 교단의 목사들이 정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기네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곳에 와서 공부를 했다.
그 결과는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러고서 이곳에 배운 것은 그동안 배웠던 것 그 이상의 엄청난 것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졸업에는 후두를 주자 하고 결정한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졸업식 때 후두 받는 것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이 후두를 정한 것이니까요. 그냥 졸업할 때 후두를 주면서 이건 모양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이 후두는 석사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다 대학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 나오고 베리아 나온 사람들도 3분의 2가 됐지만 나머지는 이제 그냥 대학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베리아 한 사람. 그러나 그 중에 한 분이 딱 고등학교 나온 분이 있었어요. 딱 한 분이. 그러나 그분의 그 따님이 신학교 교수이고 또 이분은 상당히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후두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2주간 동안 이게 보류해가면서 계속 연구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그분이 그 과정, 그 중간 과정은 안 했을지라도 분명히 이곳에 와서 베리아를 했기 때문에 이 대학원 과정을 한 이 최고의 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후두를 주자. 그 과정을 아는 것은 그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그 논란이 있다가 그분에게 할 수 없이 후두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안 했더라도 이건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주자. 그래서 후두를 줬습니다. 그만큼 아주 그래서 만약에 공부한 동안에 1년에 2번 이상을 빠진 사람은 전혀 유급시켰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주자. 이건 확실히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졸업식 때에 후두를 준 겁니다. 지금 후두를 준 겁니다. 그것은 졸업식 날만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평생 자기가 그 후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중요한 그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후두를 받을 정도면 상당히 정말 그 신사적이어야 한다. 신사해야 한다. 정말 상당한 실력 있는 석학이어야 합니다. 인격과 지식과 모든 것이다. 근데 이건 꼭 부흥에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말이요. 내가 정말 정말 배려를 하고서 내가 이 후두를 받았을 때에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냐고. 우린 아주 좀 책임 좀 느끼세요. 그래서 정말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 있고 일반 평신도와 베리아 아카데미에서 후두 받은 사람과 어떻게 같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아카데미란 말을 그때 그냥 써버리기만 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처음에 아카데미예요. 하버드 아카데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중간 과정의 자격을 말하지 않고 오직 이거 하나만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후두 하나만 위해서 그 과정 하나만 위해서 주기 때문에 그냥 아카데미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중간 다른 과정을 따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그것만 자기가 얼만큼 훌륭히 배우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저는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제 정신이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아카데미에서 후보를 받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도 정말 그게 긍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주 그 기초에 대해서 큰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이 빠진 사람, 물이 막 빠져서 떠내려간 사람 보면 나는 우리 아들 보고도 언제 그랬어요. 너 누가 물이 빠졌을 때 그 물 빠진 사람 건드려 들어가지 마라.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 몸을 동인 다음에 나무에다 탁 묶어놓은 다음에 건드려 들어가라. 요새 가끔 보면 어떤 사람 건져놓고 자기는 빠져 죽는 일이 많습니다. 신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죠. 사람 하나 살렸지만 자기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렸지만 미련하게 살렸다 얘. 나는 그런 것을 내 일생 동안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아주 자신 있게 완벽하게 해놓고 행동하려고 하죠. 그렇게 섣불리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내 사무실 가면 내 책상 앞에 뭐라고 하니 급하지 말자. 급한 자에게 급하지 말자. 급할 때 급하지 말자. 이렇게 써놨어요. 세자를. 급하지 말자. 또 급한 자에게 급하지 말자. 또 급할 때 급하지 말자. 아니 남이 급하면 나도 괜히 급해가지고 내가 빚 많이 졌습니다. 그 사람이 괜히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오늘 지금 부도나면 다 망해요. 큰일 나요. 아이고 어떡하니 목사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보증만 한번 해주시면 뭐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괜히 또 내가 말 한마디만 산다는데 또 내가 말 한마디 안 해서 죽으면 어떡하니까 말 한마디 해주다가 뒤집어 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 보세요. 요새요 목사도 다 목사에게도 그냥 막 뒤집어 씁니다. 교인들은요 그렇다면 목사의 흠을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또 그런 걸 막 뒤집어 써요. 내가 빚을 많이 졌어요. 아주 많이 졌어요. 심지어는 부도난 숲에 갖다 맡겨놓고 돈 빌려가는 사람도 다 있어. 지금 5장이 있어요. 내 일생 갚아도 지금 못 갚을는지도 몰라요. 나는 미련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미련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더 내가 지혜롭게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저는 어제 요새 선교서 선교비 어디 준다 어느 교회는 선교비를 뭐 20몇 교회 준다. 가서 보면요 20몇 개 주는 교회 가서 보면 딱 2개 주면은 적당한 걸 갖다가 2개 줄 것 갖다가 20몇 교회로 찢어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않습니다. 도와주면 아주 그냥 완전히 팍팍 우리 교단 내 교회들을 지금 발전하는 게 도와주는데 그럼 팍팍팍팍 하나하나 해놨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분수에 맞게. 그래서 첫째는 내 허리를 동이는 게 제일 필요하다. 내가 삐끗하면은 같이 침몰해 버리니까, 같이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에도 그렇게 급하게 여기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터를 튼튼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라. 먼저는 예루살렘 자기들이 받고 있는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유다를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그리고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난 우리 교인들에게도 어느 때는 여러분들의 헌금 어디 뭐 선교비라고 저쩌고 지금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선교사라고 나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 줘서 나가가지고 한 사람들
90%가 다 딴 데로 가버렸어요, 다. 갈 때는 아주 사명 가지고 갔는데 뭐지만 돈을 하다가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전부 딴 데로 가버렸어요. 교인들은 순진해서 남 돈 주는 건 참 잘 줍니다. 차라리 그래서 난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서 선교헌금이라고 해서 교회다가 선교헌금이라고 해서 늦게 말하면 선교헌금이 다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도와줘도 절대 우리 교회에서 광고 안 해요. 왜? 그건 총회 이름으로 도와줘야 나. 아주 기초적으로 총회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것도 좀 그렇게 하려면 좀 모아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어떤 게 선교헌금이라 해서 내가 몇백만 해줬는데요. 야 좀 이렇게 사기당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허영스러워서 그렇단 말이야. 뭔가 좀 알고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을 전부 아주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교회다 다만 몇만 원, 다만 몇천 원이라도 선교비라고 하고 시끌렁 그걸 써서 선교 내놓으면은 전부 요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다 아주 합리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단합이 안 돼요. 다 산발적이에요. 산발적인 걸 그걸 단합만 시켜놓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10군데 할 것 갖다가 한 군데를 완벽히 해버리고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선교비 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도 단합을 해서 교회로 전부 집결해서 교회에서 묶어서 만들어 나간다면 굉장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우리는 좀 지도자답게 조금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밑에서 그냥 평신도 마냥 주책 없이 사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모든 걸 잘 볼 수 있도록 보세요. 살림하는데 저혼조 사는 사람이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저혼조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30만 원 가지고 세 식구가 살 수 있습니다. 20만 원 가지고 네 식구가 기가 막히게 네 식구가 또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식구 많은 사람은 그만큼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적은 액수 가지고 식구를 20만 원 가지고 네 식구가 기가 막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50만 원 가지고 혼자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혼자는 생각이 뭐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게 팍팍 해버리니까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객지에서 월급 몇십만씩 타는 사람은 혼자 살면서도 맨날 빚지고 살고, 저 시골서는 자기 아버지 사는데 그 수입이 없는데도 자기 아들 오면 여비 줘서 보냅니다. 그게 뭐니? 사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다. 정신이 달라서 그렇다. 우리 모두는 아주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정신력 같이 차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정신 좀 차렸어요. 그리고 아주 배려하는 사람은 아주 첫째로 아주 좀 능력 좀 아시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기도 좀 많이 하셨는데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도 이미 우리 개강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정상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 진리,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진리. 율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바로 진리. 이 진리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 이상은 없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알고,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자다. 나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미 예수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서는 마지막이 제사인데 그 제사는 양과 수송아지의 피를 흘려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요 하나의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를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양의 피가 상징이지 예수의 피는 상징이 아니에요. 어떤 양이 죽는 것이 상징이지 예수의 죽음이 상징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의 죽음은 마치 우리 죄를 대신한 상징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떤 전도사가 말하는 소리 들어봤어. 이 주책 바가지가 하는 소리가.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것은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찌 상징이며 그 피가 어찌 상징이요. 그게 우리의 진리죠. 그게 목적이죠. 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상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란 말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물어봅시다. 지가 뭐예요? 아주 크게 하세요. 진리가 뭐예요? 다시 한번. 진리가 뭐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아는 이치. 하나님 아는 이치라기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려고 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치를 진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날진 진리가 너희 자기 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 이상은 예수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분, 조물주이시오, 또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은 없다 이에요.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시오, 태초에 계신 분이시오, 창조자시오.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이상은 이제 영원히 없는 것이라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율법이 왜 진리라고 말하지 않느냐?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육체의 방법만 알 수 있어요. 율법의 약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진리할지니 진리한 일을 잘 가리라 했는데,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초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배려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다 봤어야 한다야. 보면 내가 성경 봤지만 그냥 흘러갔던 거 보니까 그런 자기가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가 그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구나. 참 자세히 성경을 상고하니 그렇구나.
자세히 상관해. 아, 그렇구나.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미 이 성경에 이미 그 진리가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게 배려하거든요. 여기서 성경을 떠나서 엉뚱한 말을 만들어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잘하고 하지만 그걸 가만히 보면 여기서 섣불리 들은 사람들이 가서 주책 들고 나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전부가. 베리아는요 진리를 많이. 그래서 베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베리아가 성서신학과 성서신학의 최고의 학문인데 또 조직신학과 그 다음에 또 역사신학의 역사의 진수인 베리아를 이수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신학, 조직신학. 여기 아주 이 세 가지의 아주 근본 신학을 그냥 꽉 아주 완벽하게 이것을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 탈선한다 이야.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를 번주.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 보면 진리를 알고도 진지죄야. 진리를 초월한다 이야. 완전히 고의로 초월한다 이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를 번주.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시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가 대적할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니 모세의 볼패한자도 두세 증인이나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죽었거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 아들을 밟고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언약의 피를 부장스레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주가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나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전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율법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거 이제까지 우리가 전혀 이 세상 어떤 지식으로도 발견할 수 없던 게 뭐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것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야 그 아들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건 그가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이다. 이게. 언약의 피와 언약피. 우리가 꾀 같은 것들을 그냥 먹으면 꼬숩긴 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짜면은 기름이 나오죠. 네, 언약의 피와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 언약의 피에 관계라는 말이야. 또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도 지금 오늘까지도 끝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와 언약의 피에 관해서 바로 그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아들을 아는 것과 그의 언약의 피에 대하여 아는 것과 은혜의 성령에 대하여 아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진리에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진리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압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요. 진리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압니다. 바로 진리만이 언약의 피에 관해서 듣게 됩니다. 진리만이 은혜의 성령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를 알고도 짐짓질을 범해요. 그러니까 알고도 우선 그 사람들 어떤 이걸 초월해가지고 이걸 초월해가지고 좀 어떤 신비 이걸 초월해가지고 어떤 신비한 대로 지금 말려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10월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 온다 받았다. 어떤 그 신비.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신령하지 못하니까 그게 뭐가 있는 명인데 그건 그러니까 이건 자기 약점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베리아에서는 진리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알고 자기가 완전히 벌써 자기 속에 벌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초래해가지고 어떤 신비, 그러니까 자기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뭔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 신비를 찾고 자꾸 신비한 것을 찾다 보니까 자기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하니 베리아에서는 왜 주님 오신 날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것보다 아주 그래도 이것만이 다 아니야. 이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진리를 초월해.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한 거 이걸 무시해버립니다. 진리를 초월해버려요. 우리요, 하나님이 마지막이에요. 진리가 마지막이에요. 이 진리를, 그 이상을, 만약에 그 진리를 초월하면, 이건 심판을 기다리는 도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읽으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우리가요, 여기 19절부터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회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그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씌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하는 다시 합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뒤 다시 속자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대한 자도 두세 전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장스러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성소의 길을 열어 두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것이다. 성소에 들어갈 것이다. 바로 옛날에 성전이 있는데 바로 요게 이 회장을 열고 이런 법궤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회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 회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맡겼던 그 담이다. 그걸 예수께서 허시고 육체로 허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셨으니 우리가 이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봤어요. 그 진리가 뭐? 구약성경 한만 읽어놔도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 도리 없다. 그럼 드디어 우리가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진리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들을 아는 것과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언약의 피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까지 과거에 흘린 모든 피는 비유였구나, 상징이었구나. 이 참 언약의 피와,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피를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라, 의지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 진리를 통해서 드디어 이 진리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을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지막이야. 이 이상은 없어요. 진리가 마지막이야. 그 이상은 없다. 그 이상.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언약의 피에 대해서와 은혜의 성령을 이걸 욕되게 하고 무시하고 이걸 초월하여 짐짓지를 범하여 다른 이것이 다냐 이거 가지고 오냐고 또 다른 것을 신비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것은 속죄할 다른 제사는 분명히 없다. 자, 또 우리 6장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시작.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잡지 말고 완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그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했다예요. 율법을 떠났다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니까 제일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과거 옛사람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던 옛사람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을 다시 닦지 마라. 이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린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 얻은 것이라. 이것을 이미 얻었건만은 이것을 떠나서 자, 완전히 나가지 못하고 우리 4절 보세요. 4절 시작.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뭐라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침을 얻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비만 찾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 봐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개할 길은 없다. 왜냐하면 회개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중생을 위한 회개는 이례적이라고 그랬죠. 단번의 회개, 이례적 회개라고 그랬죠. 단번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진리를, 예수를 아는 진리를 얻은 후에도 이것을 부인하고 타락해버린다면, 이것을 부인해버린다면, 아까 10장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회개케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신비주의자는 예수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아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봐야, 과연 그렇구나. 하고, 지금 현재 예수가 단번에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는 신비롭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진리에 대해서는 신비롭게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비를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해야만, 하고, 느껴올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회개를, 단번 한 회개를 만약에 무시해버린다면 다시 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제. 왜? 그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신비를 보지 않는 한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면 절망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진리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글쎄, 내가 정말 진리에 배워서 하나님 아들에 대해 알고,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알고, 은혜의 성령에 대해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이거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야. 하면 절망이라는 게야.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지막인데, 하나님 알고도, 아니야, 또 조사해보면 또 하나님보다 더 그 위에 또 하나님 할아버지가 또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하는 식과 같다, 이 말이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아주 최초에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계신 분이시요, 자존자, 홀로 계신 분이시요, 또 창조자시다, 창조자. 그러니까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를 아는 것은 진리를 알므로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시, 하나님을 아는 이치,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치로서, 이치인 진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뭐래? 나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고,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이 이상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진리는 이 이상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체험을 원하고 다른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 중학교 들어갔을 때 아주 재밌죠. 그때 중학교 모였을 때 그냥 국내학생들 후배들이 아주 봐주기를 보고 괜히 뻐기고 다니고 싶어, 이렇게. 그러나 얼마 있으면 맨 기합만 받고 공부하는데 쪼들리고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학 시험 입시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들어가면 뭐가 아주 착착착착 막 지식이 막 들어붙는 것 같죠? 기분이 그럴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 대학 캠퍼스 바깥에 있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 대학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는 그냥 막 선생이 막 매질해 가면서 막 가르치고 오니까 어려운데, 대학 들어가면 이게 막 쫙쫙쫙 어떤 특별하게 그냥 막 빗줄기가 들어갔듯이 지식이 쫙쫙쫙쫙 어떻게 막 이 바느질, 재방들에서 바느질을 칙칙칙칙칙 바늘로 바느질하듯 지식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신기해.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대해서 상당히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거든. 예. 왜냐면 굉장히 신비롭거든. 대학이라니 아주 학문 중에서 최고 학문인데, 예?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주입식이지만은 대학에 가서는 자기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교수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렇게 조금만 사회만 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회. 고등학교 선생 마냥 대학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사회, 지식에 대한 사회만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사회만 봐줄 뿐이란 말이야.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리드만 해줄 뿐이야. 방법만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밑에서 자기들이 막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들이 열심히 자기들 회사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자기들이 책 읽고 그 교수한테 방법을 배운 대로 자기가 그렇게 작성하고 뭐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하기 싫은 놈은 대학에 가면 먹고 대학생으로 됩니다. 아예 공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대학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바깥에 신비롭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냥 처음에 대학 들어왔을 때 이래가지고 또 선배들이 기합을 주고 그냥 신입생 신고하니까 그냥 반은 죽어가지고 나오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모 돌아다니고 그러죠. 예. 재미가 없어요. 예. 그것처럼 바로 대학이라는 데가 대학이라는 성질을 몰라서 대학이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인가 그걸 아예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고 또 들어가서 또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교육 같은 건 좀 다르죠. 또 결혼한 사람이 말이야 결혼식장에서 아이고 얼마나 재미납니까?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재미나 양 입이 다 찢어지려고 그러죠. 그냥 좋아서 딴딴딴딴 와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옛날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 누나들 시집갈 때요 막 울었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울고요. 잘 가거라 하면서 밥 몇 개 갖다가 이렇게 감옥에다 집어 던져주고 잘 가거라 잘 가라. 밤 던져주고 대추 던져주면서 잘 가라 울고. 근데 요새는 울기는 고사가 빨리 가려고 그래요. 빨리 가려고요. 좋아서 빨리 가려고 후딱 가지. 근데 첫날부터 뭐 남자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또 남자 녀석이 또 나 말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 또 이게 치자스럽게 또 그걸 물어본다고 또. 치자스럽게 물어보니까 또 여자는 또 자존심 상해가지고선 그래 있었어. 왜 그래? 이런 게 한 대 보고 올라가지 이제 또. 그래서 첫날부터 눈덩이 터져가지고 그래서요 첫날 이혼한 사람이 100명 중에 2명이랍니다. 첫날 이혼한 사람이 통계상에 첫날 제주도 가서 이혼하라 제주도 간 사람들이 혼연히 쓸데없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식에서 얼마 그러나 한 2달 있으면 의도 터지기 시작하거든. 2달 있으면. 그래서 이 여전도사들이 처녀전사들이 시집을 빨리 안 가는 이유가 왜니 전사 노릇한 무슨 신방댕이 보니까 행복한 집인 줄 알고 가보니까 맨 신혼부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맨 마찬가지로 의도 터지고 문제가 있고 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알 거 다 알아놔가지고 그래서 선뜻 가기 어려운 거예요. 아주 순진하게 몰랐으면 할 텐데 노련해져가지고 다 알아가지고선 말이에요.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식할 때 기뻤지만은 그것이 맨날 평생 죽을 때까지 하고 한 게 아니라 첫날 뿐입니다. 비행기 탈 때뿐입니다. 비행기 탈 때부터 비행기 타고 나서부터 가서부터는 밤에 가서 첫날 밤부터 투닥투닥하고 쌈질하고
그때부터는 뭐하고 괜히 이게 쌈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그게 결혼 그 기쁨이 겉으로 좋아하는 그런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기쁨은 내가 책임으로도 하는 책임 있는 기쁨, 이 속으로 책임 있는 기쁨, 내 가족을 내 자손을 내가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하고 하는 책임 있는 기쁨으로도 가진 거지. 겉으로도 맨날 이러세요. 예? 아니 40 먹어도 50 먹어서 맨날 결혼식 하던 날만 하면서 주름살 옆에서 이러다니까 얼마나 주책 없는가 이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예?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애기 낳고 이제 애 낳고 이제 기쁨을 애기로 돌리고 이렇게 이제 점점 그렇게 이제 노는 애가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또 어린애가 나옵니다. 나올 때 나와보니까 뱃속에서 구경 못했던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의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네. 얼라. 그런데 그 기쁨을 그때 한 번만 보는 거지. 맨날 그 기쁨 보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고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고 이 땅에다 콩을 하나 심었는데 콩이 땅에서 뚫고 나오던 기쁨, 야 답답한 땅 속에서 뚫고 나오니까 세상이 넓단 말이야. 송아지도 있네. 아이고 산도 있고 구름도 있고 야. 그러나 뭐 어제부터는 재미없단 말이야. 다시 그 기쁨 맛보려면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돼요. 야 추수꾼이 추수할 때가 있는데 이놈은 맨날 이 하느라고 쓸모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응? 모든 경험은요 우리가 한 번, 그러니까 오늘요 예수 믿던 첫날의 기쁨, 은혜 받던 첫날의 기쁨, 그러니까 처음에 방언에서 받으면 좋아서 뭐 어때 좋은지 얼마나 좋아서 막 하는지, 어느 때는요 내가 옆에서 아주 그냥 아슬아슬 때에서 아이고 조금 예쁘게 하든지 점잖게 좀 했으면 좋은데 그냥 그러면 처음 나온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성령 받아서 하는 사람 절제시킬 수도 없고 조금 요령껏 지가 좀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그냥 이건 본래 요령 없이 산 사람이라 또 요령 없이 또 야단은 그건 좀 창피하죠. 그러나 그런 기쁨은 그때뿐이다 이게야. 얼마든만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막 이렇게 하면 영어로 싹 바꿔져가지고 영어로 나오든지 불란서 말로 나오든지 해가지고 뭐 영어 공부 않고 불란서 말 안 해도 그냥 그러다 싹 통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뭐요. 하려면 하고 말하면 말아지고, 그 다음부터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에이 집어치고 또 딴 것 좀 원하고 딴 거 원하고 또 딴 거 원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처음 기쁨을 포기한다 이거야. 전부가 처음 기쁨을 포기한다 이거야. 우리는 이 처음 기쁨이라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남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처음 기쁨은 이미 자기 역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있는, 역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그 기쁨을 그걸 초월해가지고 말이요, 다른 기쁨을 맛보려고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개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을 때 처음 기쁨을 다 버렸다 이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 생각할 때, 목사님 난 처음 은혜 버렸으니까 아이고 이게 타락한 것이 아닌가. 왜 요한계시록에 이랬거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그러니까 촛대로 옮겨버린다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촛대로 옮기셨는가 하는 두려움도 같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하던 처음 사랑, 그 사랑, 그 요한계시록 2장 보세요. 모든 행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만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야. 자,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훌륭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서 생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말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 그 사람들이 모두가요 이 참 기쁨을 포기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 그 은혜 받을 때에 그때 그 흥분은 다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그때 그 기쁨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흥분과 기쁨은 달라요. 모두가 다 흥분하지만 흥분은 가라앉히세요. 이제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주님께 정말 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고 주님과 약속했던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바로 다른 신비를 찾으려고 하면은 진리를 포기하고 하면 회개케 할 수도 없고, 왜? 다시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만 회개가 있는데 이 진리를 초월하여 다른 신비를 찾으려면 회개하는 방법이 없고 제사할 방법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속죄할 제사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 이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그런 기쁨을 또 찾으려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어 그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걸 봐야만 그런 기분 또 한 번 맛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또 맛보려면 예수를 세 번째 못 박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는 것보다도 어떤 신비,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한 소리를 하면은 그 신비에 딱 고개 경기로 활동한다 이게. 자, 우리 히브리서 또 5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끝절까지 잘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장이 될 때인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바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사람들이요 그 기쁨을 다시 맛보고 처음에 은혜 받던 그 기쁨을 다시 맛보려고 또 그때 갔던 그 흥분을 다시 흥분해 보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마치 젖이나 먹는 사람 같아요. 1살 먹어도 젖 먹고 3살 먹어도 젖 먹고 군대 갔다 제대 와서 젖 먹고 평생 젖이나 먹는 사람 같다는 게요. 이거죠. 1살짜리 젖 주는 것도 예쁘지만 말이요. 군대 갔다 지더니 구린노릇 이렇게 엄마 젖 좀 한 잔 주시오. 야, 저 다방에서 위 한 잔 사 먹고 와라, 야. 아니요, 엄마 젖 좀 먹으세요. 징그러서 아무리 아들이라도 징그럽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인데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우리는 젖 먹을 때에 그때는 그뿐이라고. 이제 그걸 지나서 우리가 젖 안 먹고 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이미 그때를 지나서 이제는 장성한다 자꾸 돌입한다. 그러나 젖 먹던 생각을 계속하려면 지금도 젖 먹어야 될 테니 그건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이 진리를 아는 그 감격을 떠나 다른 신비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은요, 얘만, 나한테 여기서 편지 한 달에 한 번 꼴 와요, 어디서. 와서, 목사님, 예수 재림에 대한 계시를 왜 못 받으셨느냐. 자기가 볼 땐 꼭 받으신 줄 안다. 받으셨으면 발표해야 된다.
아마 우리 교회도 더러 나오는 주책인명이요, 어떤. 예. 그런 소리에, 그래. 우리요, 이미 진리 알고 있으면요, 주님 오셨다면 말이야. 걱정할 거 없어. 주님 오셨다면 당신 들려 올라갈 텐데, 왜 그것이 고민하느냐, 이 말이야, 벌써. 고민하는 자체는 벌써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같이 좀 자신 좀 가져보세요. 예? 벌써, 아이고, 주님 오늘 그날 그날 모르면 아주 이제 신령하지도 못하고, 그날 모르면 아주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날 모르면 아주 이건 믿지도 않는 사람 마냥 이렇게 취급하려고 그래요. 예.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유명한 예언자들이 지금까지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세계를 떠들썩한 사람이 1500명까지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오늘쯤에 오신다고 믿고, 내일 오신다고 믿고, 항상 믿는 거예요. 언제 오든지 오시는 날 도둑같이 오시면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즉시 그대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즉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 고대하고 있다가, 그날만 고대하고 있고, 그거 고대치 않으면 아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마냥 취급하는 사람들은요, 예. 그게 바로 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좀. 우리, 그날을 아는 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바로 진리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예수 말씀하시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이 어떤 그 신비, 그래서 자꾸 어떤 신비한 소리 하면 그 신비를 찾아가는, 지금요, 예수가 언제 온다고 하면 그 신비, 그 소리를 좀 들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꿈이나 꾸려고 그러고 말이요. 다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우린 좀 준비하세요. 그냥, 그날에 오면 그분이 밤이 올는지 언제 올는지 준비하고 있으면, 그 준비하고 깨어만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신을 좀 차려서, 정신 좀 차려서 오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34페이지. 야, 자,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장이라고 써 안 있나? 2장 1절로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 것을.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 전에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끊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에 대해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뼈가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진리를 아는 데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한 같이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 정말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보면 바로 속죄할 죄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바로 타락하면 그걸 탈선해버려, 초래버리면, 원래 거기는 타락이란 말은요, 원문에는 배교란 뜻입니다. 배교. 그러니까 진리를 배신했다, 이런 뜻이에요. 타락하면 이란 말은, 그가 진리한 다음에 뭐 혈긴했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배교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안 다음에 진리를 배신하면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십자가 예수를 다시 못 박아 현재 요구를 보여야 그가 만족할 것이다. 그 요구가 만족될 것이다. 제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신비를 찾지 않도록, 과거의 구약전 전부 신비가 있었어요. 신비를 찾아오다가 진리를 찾으면 끝이에요. 근데 어쩌다 진리를 안 다음에 다시 신비로 돌아가느냐, 이에요. 신비를 찾느냐, 이게 참 안타깝다, 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지막이라, 그 이상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을 찾으라고 이제 말해야 한다, 이에요. 언제 진리. 내 감상을 우리 배려하는, 바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감사하다, 이에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감사하다, 이에요. 우리. 꼭 좀, 그래서 절대로 무슨 며칠 날 온다, 무슨 받았다, 뭐 꿈으로 받았다, 뭐, 한 번 더 보자, 꿈으로 받았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야. 아유, 그 시간 없어 간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서 아주 좀 진리에 좀 충만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오직 진리로, 정말 여러분 진리로 만족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정말 진리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리로 만족하오니 진리로 만족하게 없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아는 것과 언약의 피에 대하여 아는 것과 은혜의 성령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진리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만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세요. 19절부터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회장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그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식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씌웠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하는, 다시 합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장스러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성소의 길을 열어 두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것이다. 성소에 들어갈 것이다. 바로 옛날에 성전이 있는데 바로 요게 이 회장을 열고 이런 법궤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회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 회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맡겼던 그 담이다. 그걸 예수께서 허시고 육체로 허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셨으니 우리가 이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봤어요. 그 진리가 뭐? 구약성경 한만 읽어놔도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 도리 없다. 그럼 드디어 우리가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진리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들을 아는 것과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언약의 피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까지 과거에 흘린 모든 피는 비유였구나, 상징이었구나. 이 참 언약의 피와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피를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라. 의지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 진리를 통해서 드디어 이 진리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지막이야. 이 이상은 없어요. 진리가 마지막이야. 그 이상은 없다 이게. 그 이상.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언약의 피에 대해서와 은혜의 성령을 이걸 욕되게 하고 무시하고 이걸 초월하여 진지지를 범하여 다른 이것이 다 아니야. 이거 가지고 오냐고 또 다른 것을 신비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것은 속죄할 다른 제사는 분명히 없다. 자, 또 우리 6장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시작.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하지 말고 완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그 말씀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러니까 말씀의 초벌을 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했다예요. 율법을 떠났다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니까 제일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과거 옛사람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던 옛사람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진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들을 다시 닦지 마라. 이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린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 얻은 것이다. 이것을 이미 얻었건만은 이것을 떠나서 자 완전히 나가지 못하고 우리 4절 보세요. 4절 시작.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예? 뭐라세요? 한 번 빛을 얻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빛을 얻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게요. 이 사람은 신비만 찾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 봐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개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중생을 위한 회개는 이례적이라고 그랬죠. 단번의 회개, 이례적 회개라고 그랬죠. 단번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진리를, 예수를 아는 진리를 얻은 후에도 이것을 부인하고 타락해버린다면, 이것을 부인해버린다면, 아까 10장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회개케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이런 신비주의자는 예수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아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봐야, 과연 그렇구나. 하고, 지금 현재 예수가 단번에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는 신비롭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진리에 대해서는 신비롭게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비를 요구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해야만, 하고, 느껴올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회개를, 단번 한 회개를 만약에 무시해버린다면 다시 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제. 왜? 그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신비를 보지 않는 한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면 절망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진리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아이고, 글쎄, 내가 정말 진리에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알고,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알고, 은혜의 성령에 대해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아유, 이거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야. 하면 절망이라는 게야.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지막인데, 하나님 알고도 아니야, 또 조사해보면 또 하나님보다 더 그 위에 또 하나님 할아버지가 또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하는 식과 같다, 이 말이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아주 최초에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계신 분이시요, 자전자, 홀로 계신 분이시요, 또 창조자시다, 창조자. 그러니까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마지막이다, 얘. 그러니까 이를 아는 것은 진리를 알므로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치,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치로서, 이치인 진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뭐래, 나는 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고,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 예. 이 이상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진리는 이 이상은 없는 것이라,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체험을 원하고 다른 것을 요구한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 중학교 들어갔을 때 아주 재밌죠. 그때요, 중학교 보냈을 때요, 그냥 국내학생들 후배들이 아주 좀 봐주기를 보고 괜히 뻐기고 다니고 싶어, 이렇게. 그러나
얼마 있으면 맨 기합만 받고 공부하는데 쪼들리고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학 공부하는, 대학 시험 입시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들어가면 뭐가 아주 착착착착 막 지식이 막 들어붙는 것 같죠? 기분이 그럴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 대학 캠퍼스 바깥에 있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야, 대학에 들어가면 그 고등학교 때는 그냥 막 선생님이 막 매질해 가면서 막 가르치고 오니까 어려운데, 대학 들어가면 이게 막 쫙쫙쫙쫙 어떤 특별하게 그냥 막 빗줄기가 들어가듯이 지식이 쫙쫙쫙쫙쫙 어떻게 막 이 바느질, 재방 뒤에서 바느질 착착착착착 바늘로 바느질하듯 지식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신기해.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거든. 예. 왜냐면 굉장히 신비롭거든. 대학이라니 아주 학문 중에서 최고 학문인데, 예?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주입식이지만은 대학에 가서는 자기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교수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렇게 조금만 사회만 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회. 고등학교 선생 마냥 대학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사회, 지식에 대한 사회만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사회만 봐줄 뿐이란 말이야.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리드만 해줄 뿐이야. 방법만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밑에서 자기들이 막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들이 열심히 자기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자기들이 책 읽고, 그 교수들의 방법을 배운 대로 자기가 그렇게 작성하고 뭐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하기 싫은 놈은 대학에 가면 먹고 대학생 노릇합니다. 아예 공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대학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바깥에 신비롭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냥 처음에 대학 들어왔을 때 이래가지고 또 선배들이 기합을 주고 그냥 신입생 신고하니까 그냥 반은 죽어가지고 나오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데모 돌아다니고 그러죠. 예. 재미가 없어요. 예. 그것처럼 바로 대학이라는 데가, 대학이라는 성질을 몰라서 대학이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인가, 그걸 아예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고 또 들어가서도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교육 같은 건 좀 다르죠. 또 결혼한 사람이 말이야, 결혼식장에서 아이고 얼마나 재미납니까?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재미나. 양 입이 다 찢어지려고 그러죠. 그냥 좋아서 딴 와서 세상에 이런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옛날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 누나들 시집갈 때요 막 울었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울고요. 잘 가거라 해서 밥 몇 개 갖다가 이렇게 감옥에다 집어 던져주고 잘 가거라 잘 가라. 밤 던져주고 대추 던져주면서 잘 가라 울고. 근데 요새는 울기는 고사가 빨리 가려고 그래야 빨리 가려고 야. 좋아서 빨리 가라고 후딱 가지. 근데 첫날부터 남자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또 남자 녀석이 또 나 말고 또 사랑하는 사람 있었지, 또 이게 치사스럽게 또 그걸 물어본다고 또. 치사스럽게 물어보니까 또 여자는 또 자존심 상해가지고선 그래 있었어. 왜 그래요? 이런 게 한 대 보고 올라가지 이제 또. 그 첫날부터 눈덩이 터져가지고 그래서요, 첫날 이혼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2명이랍니다. 첫날 이혼하는 사람이 통계상에. 첫날 제주도 가서 이혼하라 제주도 간 사람들이 그냥이 쓸데없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식에서 얼마 그러나 한 2달 있으면 의도 터지기 시작하거든. 2달 있으면. 그래서 이 여전도사들이 처녀전사들이 시집을 빨리 안 가는 이유가 뭐니?
전산으로부터 무슨 신방댕이 보니까 행복한 집인 줄 알고 가보니까 맨 신은 부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맨 마찬가지로 얻어 터지고 문제가 있고 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알 거 다 알아놔가지고 그래서 선뜻 그 가기 어려운 거예요. 예. 아주 순진하게 몰랐으면 할 텐데 노련해져가지고 다 알아가지고선 말이에요.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식 할 때 기뻤지만은 그것이 맨날 평생 죽을 때까지 하고 한 게 아니라 첫날 뿐입니다. 예. 비행기 탈 때 뿐입니다. 예. 비행기 탈 때부터 비행기 타고 나서부터 가서부터는 밤에 가서 첫날 밤부터 투닥투닥하고 쌈질하고 그때부터는 뭐하고 괜히 이게 쌈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그게 결혼 그 기쁨이 겉으로 좋아하는 그런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기쁨은 내가 책임으로도 하는 책임 있는 기쁨, 이 속으로 책임 있는 기쁨, 내 가족을 내 자손을 내가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하고 하는 책임 있는 기쁨으로 또 가진 거지. 겉으로도 맨날 이러세요. 예? 아니 40 먹어도 50 먹어도 맨날 결혼식 하던 날만에 하면서 주름살 잡혀서 이러다니까 얼마나 주책 없는가 이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예. 그냥 그다음부터는 애기 낳고 이제 애 낳고 이제 기쁨을 애기로 돌리고 이렇게 이제 점점 그렇게 이제 노년애가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또 어린애가 나옵니다. 나올 때 나와보니까 뱃속에서 구경 못했던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이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네. 얼라. 그런데 그 기쁨을 그때 한 번만 보는 거지. 맨날 그 기쁨 보려면 엄마 뱃속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고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고. 이 땅에다 콩을 하나 심었는데 콩이 땅에서 뚫고 나오던 기쁨. 야 답답한 땅 속에서 뚫고 나오니까 세상이 넓단 말이야. 송아지도 있네. 아이고 산도 있고 구름도 있고. 야 그러나 뭐 어제부터 재미없단 말이야. 다시 그 기쁨 맛보려면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돼요. 야 추수꾼이 추수할 때가 있는데 이놈은 맨날 이 하느라고 쓸모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응? 모든 경험은요 우리가 단번 그게 오늘요 예수 믿던 첫날의 기쁨 은혜 받던 첫날의 기쁨 그러니까 처음에 방언에서 받으면 좋아서 어때 좋은지 얼마나 좋아서 막 하는지 어느 때는요 내가 옆에서 아주 그냥 아슬아슬 때에서 아이고 조금 예쁘게 하든지 점잖게 좀 했으면 그냥 그러면 처음 나온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성령 받아서 하는 사람 절제시킬 수도 없고 조금 요령껏 지가 좀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그냥 이건 본래 요령 없이 산 사람이라 또 요령 없이 또 야단은 그건 좀 창피하죠. 그러나 그런 기쁨은 그때뿐이라 이게요. 얼마든만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막 이렇게 하면 영어로 싹 바꿔져가지고 영어로 나오든지 불란서 말로 나오든지 해가지고 뭐 영어 공부 않고 불란서 말 안 해도 그냥 그러다 싹 통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뭐요. 하려면 하고 말하면 말아지고 그 다음에 또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에이 집어치고 또 딴 것 좀 원하고 딴 거 원하고 또 딴 거 원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처음 기쁨을 포기한다 이거야. 전부가 처음 기쁨을 포기한다 이거야. 우리는 이 처음 기쁨이라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남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처음 기쁨은 이미 자기 역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있는 역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그 기쁨을 그걸 초월해 가지고 말이요 다른 기쁨을 맛보려고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개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을 때 처음 기쁨은 다 버렸다 이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 생각할 때 목사님 난 처음 은혜 버렸으니까 아이고 이게 타락한 것이 아닌가. 왜 요한계시록에 이랬거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그러니까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촛대로 옮기셨는가 하는 두려움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하던 처음 사랑, 그 사랑, 그 요한계시록 2장 보세요. 모든 행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만 잃어버리고 있다, 이게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처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훌륭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서 생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말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 사람들이 모두가요 이 처음 기쁨을 포기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 그 은혜 받을 때에 그때 그 흥분은 다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그때 그 기쁨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흥분과 기쁨은 달라요. 모두가 다 흥분하지만 흥분은 가라앉히세요. 이제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주님께 정말 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고 주님과 약속했던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바로 다른 신비를 찾으려고 하면은 진리를 포기하고 찾으면 회개케 할 수도 없고 다시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만 회개가 있는데 이 진리를 초월하여 다른 신비를 찾으려면 회개하는 방법이 없고 죄사할 방법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속죄할 죄사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시원만호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 이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그런 기쁨을 또 찾으려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어 그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걸 봐야만 그런 기분 또 한 번 맛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또 맛보려면 예수를 세 번째 못 박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는 것보다도 어떤 신비,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한 소리를 하면은 그 신비에 딱 고개 경기로 활동한다 이게. 자, 우리 히브리서 또 5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끝절까지 잘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장이 될 때인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바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사람들이요 그 기쁨을 다시 맛보고 처음에 은혜 받던 그 기쁨을 다시 맛보려고 또 그때 같은 그 흥분을 다시 흥분해 보려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젖이나 먹는 것 같아요. 1살 먹어도 젖 먹고 3살 먹어도 젖 먹고 군대 갔다 제대 와서 젖 먹고 평생 젖이나 먹는 사람 같다는 게요. 이거죠. 1살짜리 젖 주는 것도 예쁘지만 말이요. 군대 갔다 지더니 구린 노릇 이렇게 엄마 젖 좀 한 번 주시오. 야, 저 타방에서 우유 한 잔 사 먹고 와라, 야. 아니요, 엄마 젖 좀 오세요. 징그러워서 아무리 아들이 아주 징그럽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우리는 젖 먹을 때에 그때는 그뿐이에요. 이제 그걸 지나서 우리가 젖 안 먹고 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이미 그때를 지나서 이제는 장성한다 자꾸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젖 먹던 생각을 계속하려면
지금도 전부가 될 테니 그건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이 진리를 아는 그 감격을 떠나 다른 신비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새는요, 얘만 나한테 여기서 편지 한 달에 한 번 꼴 와요. 어디서 와서 목사님 예수 재림에 대한 계시를 왜 못 받으셨느냐? 자기가 볼 땐 꼭 받으신 줄 안다. 받으시면 발표해야 된다. 아마 우리 교회도 더러 나오는 주책인명이요. 그런 소리에 그래요. 우리요 이미 진리 알고 있으면요 주님 오셨다면 말이야 걱정할 거 없어. 주님 오셨다면 당신 들려 올라갈 텐데 왜 그것이 고민하느냐 이 말이야. 벌써 고민하는 자체는 벌써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같이 좀 자신 좀 가져보세요. 벌써 아이고 주님 오늘 그날 모르면 아주 이제 신령하지도 못하고 그날 모르면은 아주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날 모르면 아주 이건 믿지도 않는 사람 마냥 이렇게 취급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유명한 예언자들이 지금까지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세계를 떠들썩한 사람이 1500몇 가지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오늘쯤에 오신다고 믿고 내일 오신다고 믿고 항상 믿는 거예요. 언제 오든지 오시는 날 도둑같이 오시면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즉시 그대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즉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 고대하고 있다가 고날만 고대하고 있고 그거 고대하지 않으면 아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마냥 취급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바로 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좀. 그날을 아는 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바로 진리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예수 말씀하시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이 어떤 그 신비. 그래서 자꾸 어떤 신비한 소리 하면 그 신비를 찾아가나. 지금요, 예수가 언제 온다고 하는 그 신비의 그 소리를 좀 들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꿈이나 꾸려고 그러고 말이요.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우린 좀 준비하세요. 그냥, 그날에 오면 그분이 밤이 올는지 언제 올는지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하고 깨어만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신을 좀 차려서, 정신 좀 차려서 오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34페이지.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장이라고 소리 안 있나? 2장 1절로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 것을.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 전에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끊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에 대해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뼈가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진리를 아는 데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한 같이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정말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보면 바로 속죄할 죄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바로 타락하면 그걸 탈선해버려 초래버리면 원래 거기는 타락이란 말은요 원문에는 배교란 뜻입니다. 배교 그러니까 진리를 배신했다 이런 뜻이에요. 타락하면 이런 말은 그가 진리한 다음에 뭐 혈긴했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배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 다음에 진리를 배신하면 회개할 수 없는 이는 십자가 예수를 다시 못 박아 현재 요구를 보여야 그가 만족할 것이다. 그 요구가 만족될 것이다. 제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신비를 찾지 않도록. 과거의 구약전 전부 신비가 있었어요. 신비를 찾아오다가 진리를 찾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진리를 안 다음에 다시 신비로 돌아가느냐 이에요. 신비를 찾느냐 이게 참 안타깝다 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지막이라 그 이상을 알려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 진리? 내 감상을 우리 배려하는 바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감사하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감사하다. 우리 꼭 좀 그래서 절대로 무슨 며칠 날 온다 무슨 받았다 뭐 꿈으로 받았다 뭐 이 한 번 더 보자 꿈으로 받았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야. 아이고 그 시간 없어 간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서 좀 아주 좀 진리에 좀 충만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오직 진리로 정말 여러분 진리로 만족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정말 진리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리로 만족하오니 진리로 만족하게 없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아는 것과 언약의 피에 대하여 아는 것과 은혜의 성령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진리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만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